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곧 마음속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과 싸운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죠. 그러면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전쟁 그런 거 몰라요. 그런 혜택 안 받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겉사람은 거듭나기 전 육의 사람이지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의 기준이 없어요. 죄의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죄의 기준, 죄의 법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된 것을 죄를 다 낱낱이 지적받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물론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로마서 7장은 바울이 탄식하고 정말로 영적 전장에서 아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7장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과 같이 오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율법에서 구원해내랴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싸워 이겨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왕노릇하니까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해 자꾸. 그래서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속사람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그래야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사히 가게 쉽게 그런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과 같이 영적 전쟁을 많은 치를 때에 영적으로 쑥쑥 자라게 되고 하늘의 능력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더 받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렇다고 할 수 없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있어도 율법을 없으면 죄를 몰라. 율법이 잣대입니다. 죄를 측량해주는 잣대가 돼서 그 잣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를 지적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성령으로 생명의 길로 안내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육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였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서 마귀로 자꾸 공격과 시험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답지 않게 적당히 대충하면 정말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의 사람, 겉사람의 어떤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건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다. 신자긴 신자지만 육신에 속한 신자, 아니면 지극히 어린아이 신자로 또 볼 수도 있지요. 성령님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항상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법으로는 남을 자꾸 판단하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그게 육체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남을 살리는 일, 남을 구원하는 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아직도 육체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마귀의 어떤 그러한 하수인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아직도 마귀 정도로 죄 정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책망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것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죄에 종로하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가, 마귀와 죄 안에서 아직도 육의 법으로 사는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가, 잘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어린아이 신자들은 육에 속한 죄와 마귀와 겉사람을 통하여 적잖게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 은혜, 성령 충만,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탄식하다가 8장 딱 넘어가 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8장에 가서는 자유함을,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성령과 은혜 안에서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사랑 안에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은 빡빡해요. 율법은 너무 빡빡합니다. 사랑의 법은 줄자 같습니다. 줄자는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적당히 알맞게 자세하는 게 줄자잖아요. 근데 율법은 잣대입니다. 나무 잣대. 나무 잣대가 길을 수 있나요? 뭐 느릴 수 있나요? 나무 잣대는 어쩔 수 없는 게 나무 잣대잖아요. 율법은 나무 잣대 같아. 그래서 성령의 법은 줄자같이 그 사람이 딱딱 맞게 하나님의 복음도 은혜도 그 사람의 체질을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사도 체질 따라 주시고 은혜도 체질 따라 주셔. 그 체질이 성령으로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아주 인격이 성숙한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빨리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어리면 어린아이입니다. 영이 장성해야 참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복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그러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이 전쟁의 마당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뭘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지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이겨버려서 겉사람이 나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죄에 매여 살고 마귀에 매여 살고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가를 지불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열정, 몸부림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냥 무사 안 일러 잘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돼요. 영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기도의 수고, 회개하는 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수고, 말씀을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관념적이라는 말은 아직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어떤 주관적인 지식으로 선입관으로 그렇게 관념적인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이 없는 신앙, 영적 체험이 없는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오래 믿은 것도 물론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영적 체험이 없다. 관념적이다.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관념적인 신앙은 영적 체험 신앙을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직도 영적 체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신앙은 영적 체험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의 영성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영적 체험이 있어야 확신, 능력, 클리어, 적극적인 신앙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적극적인 신앙으로 분리듯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체험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럭저럭 그냥 도의적인 그냥 신앙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관념적인 신앙보다도 체험적인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성경에 보세요.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체험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확신과 능력과 큰 믿음으로 역사를 이뤘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체험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영적 경험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대가란 말은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수고한 만큼 은혜도 주시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가를 많이 지불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마귀한테서 우리 영혼을 산 것입니다. 예수는 피를 주고 자기 생명의 피를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 영혼을 산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샀다고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피로 영혼을 샀다. 이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가 지불이라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란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적극적인 활동력이 있는 능동적인 신앙 말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우리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을 품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야 하겠습니다. 억압과 강요로 채찍 받아서 하는 일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깊숙이 일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큰 복음의 일꾼들이 되겠지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열심으로 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적인 신앙은 영적인 체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좀 비다하게 안 좋게 보는 수도 있고 좀 지나치면 이단으로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머리는 많이 발달하고 지식은 많이 발달했으나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은 영계 체험한 분들을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 시비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적극적이고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붙잡히는 능동적인 실질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저통이나 들고 앉았죠. 그런데 오래 믿어도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저통이나 들고 앉았으면 서로 저통을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젖병을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는 이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보고 그랬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장성한 신앙이 돼야. 그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 우리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돼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 신앙은 단단한 식물 못 먹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소화를 못해. 우리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시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내가 저주로 먹인다. 단단한 밥으로 먹이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신앙하기 어리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은사와 능력은 받았지만 말씀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젖만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히브리 5장 13절에 역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신뢰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뢰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겉사람과 싸우고 율법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싸우는 신앙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 우리는 패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뭐랬어요? 전신과 합체를 입으라 그랬죠? 알수리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은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와 율법의 어떤 좋지 못한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력교회 성도의 신앙이 어느 정도입니까? 육에 속한 신자입니까? 영에 속한 신자입니까? 어린아이에 속한 신자입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자입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자는 단단한 식물도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장성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있고 70년 넘은 역사에 오래오래 믿으신 분들에게 장문 고사들이 많으신데 장성한 신앙은 정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신령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대가를 치른다고 그랬어요. 무슨 대가? 예수님은 핏값으로 영혼을 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자가 되자. 그래 마귀를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죄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많이 입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청지기가 선한 복음의 도구 일꾼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면은 저지나 먹고 또 겉사람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어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영적 전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어서 한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에 영향력을 끼쳐 헌신봉사 충수하여 한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구속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리교가 70년 넘은 이제 장성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종들이 피땀 흘려 눈물 뿌려 기도하여 아버지 여기까지 교회를 아버지와 이끌어 섬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메리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구원의 요람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한 사명자로 아버지여 무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능력 있는 큰 믿음의 체험적인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영향을 끼쳐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로 열매 많이 맺는 게 성령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게 지상 명령 감당하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